옛날 로마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남은 삶을 살려고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수도원에 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시무룩하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을 시무룩하게 하고 있느냐? 나는 주님께 뭐를 좀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뭔가 있겠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랑의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매일 몇 통씩 써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랑의 전령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기념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발렌타인데이의 유래가 된 것으로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사랑의 전령사로서의 편지를 썼으면 그것이 기념이 되어 오늘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전령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 때가 되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고, 죽으면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천당 가도록 사랑의 전령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사랑의 전령사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의 전령사의 진정한 전도자의 행복은 뭘까? 오늘 본문에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자는 앞서가는 일꾼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지금 70인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앞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앞서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70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을 예수님이 너희들 전도하는 데 필요하니까 나와 얘기해서 전도 훈련을 시키고 그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평신도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70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전도하려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 훈련 받으세요. 그리고 훈련시켜서 내보냅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에 전도하러 나오는 거죠. 내 시간 내는 겁니다. 내 물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평신도 전도자가 오늘 본문의 70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시간이 필요하다 얘기하니까 생업에 종사하다가, 직장 다니다가, 아니면 열심히 살다가, 어떤 분은 어머니도 되고 어떤 분은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70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70인의 전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전도해서 1년이면 한 500명 이상 우리가 전도가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이사 가신 분, 돌아가신 분 빼게 되면 그래도 한 200~300명 남기 때문에 교회가 매번 이게 붕이 돼서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그것은 바로 이 70인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고, 그리고 금천의 성도들도 모두 다 70인들처럼 하나님이 필요하여 부르면 아멘,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돼야만 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일들을 많이 하세요. 뭐 요양보호사,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하시면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안 나와요. 살기는 또 90까지 살면서 또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나 나와서 앞서가는 70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전도자는 선택받은 일꾼이기에 행복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기 지금 추수할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기독교인들이 1000만, 1200만까지 했는데 지금은 약 한 800만 정도로 떨어졌어요. 오늘 제가 그 기독교 신문이 한 2개 정도, 3개 정도가 오는데 보니까 우리 교단만 해도 46만이 떨어졌고 다른 교단은 더 떨어졌고 줄었어요. 이만큼. 이게 얼마나 줄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안 하고 그다음에 생업에 봉사하느냐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추수할 것은 많아요. 1000만으로 따진다 할지라도 지금 4000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추수는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라는. 그래서 정말 나는 사명감 갖고 하나님 앞에 추수하러 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꼭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나든지 내가 나가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인간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전도하고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뜻만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훈련받고 그다음에 정말 자기 고집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고집하고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는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에요. 세상은 봉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봉사의 이유가 뭐냐? 이익입니다. 이익 창출입니다. 근데 회사는 수익을 내는 거지만 그러나 교회는 수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게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수익과 지출이 맞지 않아도 언제나 신앙과 믿음으로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5,000명을 생각해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 주식회사 사장은 계산만 하다가 도저히 안 됩니다.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요새 빌립과 같이 계산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주판을 튕겨서 앞뒤가 딱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과 신앙으로 밀어나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빌립은 계산에 맞으면 아멘. 근데 안드레는 전혀 계산에 안 맞는데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축사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고 언제나 아멘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여 믿음과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계산보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는 평안을 비는 사람에게 행복합니다. 본문 말씀에 70인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고 복을 빌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이라고 한 말은 복을 빌란 얘기입니다. 축복을 빌란 얘기입니다. 온 집안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영적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이 가정에 넘치기를 기원하는, 평안을 비는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각자가 결정할 문제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는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근데 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지옥과 천당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은 날마다 이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오늘도 교회 오려고 하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 그러면 교회 갈까 또 만나러 갈까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작은 결정들이 모여 큰 결정이 되고, 이 결정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평안의 복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천당이 떨어지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근데 평안의 복을 비는 사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라고 하는 그 복을 참 은연중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에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운 줄로 알라. 사람이 죽는 날을 언제 압니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지, 알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 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근데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도 되지만 내가 죽는 날도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란 말이 두 가지예요. 내가 죽는 날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내가 죽는 날도 모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전도자의 기쁨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을 열 때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정말 중심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빈 평안이 나에게 돌아오기에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손해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빈 평안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천당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전도해서 천당 가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요, 목회에 감사한 거는 제가 여기 개척할 때에 교인 한 명이 없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 수천 명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전도에서 장로님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목회의 보람이라는 게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쁘죠. 이게 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천당 가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에 내가 빈 복음을 저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쁜가 여러분 알잖아요. 이건 뭐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서 더 기뻐.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안타깝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평안의 복음을 저에게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여. 그러면 내가 한 복음의 이 수고, 땀과 피와 눈물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엄청난 수고의 복이 나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 장사는 미칠 게 없는 장사예요. 안 받아들여도 나에게 축복이 돌아오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천당 가서 좋고, 그러니 복음 장사보다 더 아름다운 장사는 없어요. 예? 손해볼 수 없는 장사가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꼭 먹고, 다 따라서요.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뜯어 밥해 먹는다. 아, 이거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전도자의 이 기쁨을 알아야 돼요. 전도자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추수에 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미쳐서 저 멀리 예? 정말 터키까지 가서 교회 7개를 세웠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처지에 있는데도 목숨 살려고 멀리 도망갔는데, 도망간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해서 7교회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세상에 가보면 터가 무너졌지만 있단 얘기예요.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전도자의 이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역사, 그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탄생. 두 번째 탄생은 뭐냐?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에 피 묻은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한다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저는 뭐 예수 믿고 천당만 가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만 잘 믿고 살려고 했는데 세상에 저를 보시는 목사님들마다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떠밀려서 제가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에? 세상에. 에? 제가 무슨 뭐 대단히 사명의식이 있어서 푸른바다 나서니면 뭐 어디든지 가을이다, 악을골자 가을이다, 나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도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축복이고, 한 단계 더 나가 야, 난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하는 것도 축복이고. 할렐루야.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 이제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열심히 그들에게 전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왕이 인재를 뽑으려고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마지막 2명이 뽑혔어요. 그들에게 숙제를 내는데 2가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는 두레박, 하나는 뭐예요? 바구니. 대나무 바구니를 주면서 이 대나무 바구니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은 아무리 물을 퍼서 바구니에다 부어도 바구니가 금방 새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하루 종일 해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 푸는 거야. 바구니로, 두레박으로. 아무리 부어도 물은 없어. 다 빠져나가. 그래도 하루 종일 계속 우물물을 퍼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을 다 퍼내고 보니까 뭐가 번쩍번쩍 하는 것이 보이는데 푹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금덩어리가 이만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임금님의 부하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는 임금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당신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이미 예배해 둔 겁니다. 이건 당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은 관직에 등용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영혼들에게 달려갑시다. 그리고 확실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영혼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카톡 20개를 합니다. 최현태,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보내고, 이규호 조합장님, 주여 조합장님도 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번에 조합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전화한다. 들리세요. 차 한잔 먹어야죠.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교회 언제 나올 거요? 이제 목사님 봐서라도 나가야죠.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그래요, 다음에는 나한테 밥 사세요. 목사님만 오시면 제가 밥 삽니다. 이옥자, 이 양반이 지금 독일 갔어. 딸네 집에. 거기서 카톡이 와. 목사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근데 보내고 나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고 딱 보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독일에서 문자가 계속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4층에 있는 배유진 씨한테 전화해요. 꼭 답장이 와요. 목사님 고마워요. 교회 나오셔야지. 예, 제가 지금 꼭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나가려고 하는데 나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그 영혼을 향하여 애쓰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카톡 하는데 몇 분 걸립니까? 10분이면 다예요. 10분이면 기도하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리면서 다 해요. 근데 그런 수고도 안 하고, 그런 애씀도 없이, 그런 마음도 없이 덜렁덜렁 교회 나온다? 물론 나 나오는 것도 훌륭한 거죠. 그러나 조금 더 훌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20, 30명 카톡을 보내는 그런 열정,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찾아가는 마음, 그리고 한번 내가 차 한잔 살게 맞네요, 이런 마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도 영혼을 건지는 뜨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